여러분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칭찬을 받고 싶으신가요?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자, 이 9절에서 교우들에 대한 사랑에 두고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교우들의 사랑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헬라어는 필라델피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단어죠? 미국의 도시 이름인데, 사실 이 필라델피아는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입니다. 분석하면 필리아 더하기 아델포스, 이 둘을 합치면 이제 필라델피아가 되는 겁니다. 유명한 헬라어 중에 필라소피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필라소피. 이 말은, 이 필라는 사랑이죠. 사랑인데 이 소피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필라소피 하면 지혜에 대한 사랑. 무엇입니까? 그게 철학이에요. 필라소피는 철학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달라요. 오늘 본문은 필라소피가 아니라 필라 아델포스입니다. 아델포스는 형제 자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뭡니까?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입니다. 피를 나눈 한 가족의 형제 자매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필라델피아, 우리말 번역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교우들에 대한 사랑 이렇게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한 뜻은 단순한 이 교회에 대한 사랑, 이것이 아니고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입니다. 마치 피를 나는 것 같은 형제 자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교회 안의 사람들을 그냥 같은 모임의 구성원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봤다는 이야기죠? 가족으로 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형제 자매의 사랑. 놀랍게도 이 바울은 원래 가족에게 사용하는 이 언어를 교회 교우들에게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단어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곧 교회를 이루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울은 그들을 단순한 모임의 구성원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 여긴 것입니다. 실제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으로 본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교인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이야기를 한번 봐볼까요? 1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14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7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바울은 이렇게 교우들을 그렇게 여기고 있었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만난 이들이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옆뒤 사람 얼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얼굴 한번 봐주십시오. 어색하죠. 이거 어떻습니까? 뭐 형제 자매 맞습니까? 네. 형제님, 자매님. 교회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익숙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진지하게 아델포스, 형제 자매, 이 단어를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뭐 청년 같은 비교적 젊은 사람들을 부를 때, 우리 교범 형제를 부를 때 교범 형제 이렇게 부르죠. 예.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칭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신학적이면서
또 이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는 그런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비유를 사용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는 가족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사용도 하고요.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비교적 익숙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교회를 이 가족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오히려 이 표현이 우리에게 좀 상대적으로 덜 익숙해서 어쩌면 이 표현이 더 새롭게 들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설교는 이 가족이라는 이 비유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미 아주 대단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은 많이 줄이고 오늘은 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이 핵심 내용을 한번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과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 사도의 첫 번째 편지예요. 이 바울 사도의 첫 편지인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라는 그런 단수적 관계만 드러내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서로의 관계까지 함께 품고 있는 호칭이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는 같은 분을 아버지로 부르는 새로운 가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뭐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죠? 우리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 개념이에요. 가족 개념. 자, 이것이 성경 원리상 어떻게 가능하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입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입양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다 서로 다른 우리들이죠. 피가 섞이지 않았고 출신도 학교도 다 다릅니다. 살아온 궤적도 배경도 모두 다르고 가치관도 세계관도 정치적인 이념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가 모두 하나님에 의해 입양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되어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입양되어 한 가족이 되었다. 이것을 알 때 우리의 그 어떤 다름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 모임, 이 공동체는 믿음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자, 갈라디아에서는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이것이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저 이 장면 보고서 박수를 막 쳤어요. 아, 멋지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랑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증언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면 그분을 닮은 형상이죠. 그분을 닮은 형상이요 또 그분의 가족이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얼마나 많이 넘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 자녀들은 맨날 모이면 싸웁니다. 험담합니다. 자꾸 문제를 키우고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경계합니다. 생각, 이념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사람 자체 아닙니까? 저는 예전에 여러분 어떤 그 한 문제를 놓고 한 성도와 이렇게 생각이 크게 달랐던 적이 있어요. 저는 확고하게 제 생각이 맞다고 여겼고 쉽게 제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컷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런 접점이 없다 보니까 그분이 마지막에 탄식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 마음의 아픔도 헤아려 주십시오. 어쩌면 굉장히 평범한 말일 수 있지만 저는 그날 그 말 앞에서 제가 굉장히 깨졌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내 굳어진 생각보다 이 사람 자체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구나. 그날 저는 옳고 그름 이전에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선택을 지금 10년이 넘게 지났거든요.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깨달음, 그때의 배움이 지금 목회하는 제게 굉장히 큰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막상 해보면 또 그렇게 또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내가 내 생각과 소신을 포기한다고 해서 또 내 인생에 뭐 엄청난 치명적인 그런 결함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고 또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여러분, 생각이 같아야 가족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생각이 달라도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 그 사랑은 내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입장을 조금 더 내려놓더라도 그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또 관계를 살리는 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슨 어떤 일을 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은 어디서 합니까? 일은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사업장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경제 유지를 위한 곳, 회사, 뭐 농장, 밭, 여기서 여러분 일하러 가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오직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랑만 해야 하는 거예요. 직장과 이 가정의 역할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경험한 일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첫 사회생활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지 않습니까? 24시간 엄마 품에 있다가 처음 이제 그 품을 떠나는 일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낯설고 충격적일까요? 처음에는 울고불고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아이들도 적응하죠.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떼쓰지 않으려고 또 애를 씁니다. 나름대로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집으로 다시 오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다시 또 아양을 부리고 떼를 쓰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집에 와서 아빠 엄마를 만나고 이게 무장해제를 하는 거죠. 밖에서 나름 긴장하고 스스로 잘 하려고 애쓰다가 집에 와서 엄마 아빠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요구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너 유치원에서 씩씩하다면서 왜 집에만 오면 이러냐, 이렇게 혼을 내면 우리 아이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지지가 필요한 겁니다. 가족은 그런 곳이죠. 사랑을 나누는 곳,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이게 사랑을 나누는 곳, 이 무조건적인 지지와 그런 사랑을 나누는 곳이 가정입니다.
집이 애들 성적 막 올려주고 또 집이 돈을 막 벌게 하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 집이 그런 곳으로 전락하게 되면 그 가정의 이 구성원들 인생은 피곤하고 숨 쉴 틈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교회가 아버지인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인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라면 이곳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으로 둔 하나의 존귀한 가정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가 성적을 올리게 하거나 자꾸 어떤 과제를 부여해가지고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일들을 무조건 일체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이 해야 하는 기본이자 본질은 바로 무조건 지지와 무조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사랑의 수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무슨 과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과제가 무엇이어야 하냐면은 그것은 오직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돕는 거예요. 교회가 할 과제가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끊임없이 교회는 괜찮아, 잘했어, 참 멋져. 여러분 이 말을 반복해서 하도록 훈련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바울이 말하는 4가지 솔루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연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공감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존중입니다. 자,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자, 겸손입니다. 자, 슬라이드. 네. 여러분, 4가지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솔루션 4가지. 자,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라. 공감. 자, 서로 짐을 져주라. 연대.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존중.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겸손.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바울에게 칭찬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삶에 대해 이 삶을 배운 이후에 그 사랑을 자기들끼리 나누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배운 것을 온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교우들에게까지 펼쳐서 널리 실천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학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된 사람들에 의해 사랑하며 사는 삶이 넓게 확장됨이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길 여러분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사는 가족이자 동시에 사랑을 훈련하여 세상에 펼치는 곳입니다. 저는 여기에 교회의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먼저 피를 나눈 형제 자매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하는 삶으로 칭찬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슬라이드. 자,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 사랑하는 삶 때문에 칭찬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고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달아 살며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를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사랑하는 삶을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성경 외에 가르쳐 주는 것이 없습니다. 나 살기 바쁜데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살아갑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지금 이 원리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또 어색한 일이죠. 우리는 솔직히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준 일이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가치를 한번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 그것이 공감, 연대, 존중,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상식을 한번 더해 봅시다. 그래서 일단 자주 만나고 우리끼리, 그리고 서로 잘 대접합시다. 주머니에 돈 서로 씁시다. 예. 그리고 폭발 일보 직전에 십자가를 생각하며 한숨을 고릅시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합시다. 그리고 서로를 긍휼히 여겨봅시다. 사랑해 봅시다. 그러는 중에 이 늘푸른 교회가 예천, 안동, 이 경북 도청, 신도시 이 지역에 사랑 배움터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고 또 큰 상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왕이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형제 자매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같은 아버지를 부르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사랑의 공동체로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하는 삶으로 칭찬받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로 짐을 져주게 하시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하며 기쁠 때 함께 기뻐하게 하옵소서. 다정하게 대하게 하시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게 하시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생각이 다를 때 사람보다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내 주장보다 한 사람의 마음과 존재를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험담과 분열과 경쟁심 대신 사랑과 공감과 연대와 존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몰아붙이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상처 입고 지친 사람들이 와서 무장해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와 지지와 세임을 얻는 그런 참된 주님의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기서 배운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예천과 안동과 경북 도청 신도시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로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주님께 칭찬받는 사랑이 되게 하시고 또 늘 푸른 하이교회가 이 지역의 사랑 배움토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11조를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을 주여 거룩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